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41쪽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이 긴 관계로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봉독하여 올려드린 후에 설교 말씀 중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역대상 그 세 번째 시간이자 역대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일명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범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의 범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라고 할까, 물질이라고 할까, 자녀라고 할까,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 모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교만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라고 할까, 암몬,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등등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전부 다 복속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끔까지 했을 정도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룩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것에 통로로 삼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간에 맺어진 언약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칠족속들의 그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벌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다윗의 이 사건에 전에 인구조사를 했었던 그 입장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통일왕국의 위세를 확인코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신뢰하였던 그러한 부분에서 나온 발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에서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었고요, 방법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인구조사를 2차례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 시대의 인구조사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를 한 다음에 그 계수된 숫자만큼 반세겔씩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성전세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서는 이러한 것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에서부터 매우 잘못된 이 인구조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느냐면, 이런 하나님의 큰 진노 때문에 다윗은 또 재빠르게 회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그에게 내리실 것을 세 가지를 주시고 선택지를 주신 것이죠.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끔 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 쫓겨서 도망을 다닐 것이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땅에 창궐하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의 손에 이끌리고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쫓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회개의 모습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합한 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죄악을 저지른 자신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은 변명하게 되고요. 하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하와는 뱀이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또 뱀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그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책망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하니까 제사장이 약속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질 못하고 내가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일생은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일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행했던 그러한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한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요.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터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지정까지 해주셨는데 다윗은 바로 이 말씀에 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로 30절까지의 개략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회복의 방법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했던 그 벌을 내리셨을 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찢어진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한 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 안에는 그 순서를 보면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 그 타작 마당과 그 제물로 바칠 소를 샀을 때 그 금액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금 600세겔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서로 오류가 생겼던 것이 아니고요. 구입 대상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타작 마당과 제물로 바쳐질 소의 값으로 은 50세겔을
그 오르난에게 지급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르난은 그것조차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그것을 억지로 준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르난에게 그 값을 줬는데 은 50세겔, 은 한 세겔의 가치는 오늘날의 금액으로 따진다면 장정 한 사람이 나흘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40만 원 정도가 은 한 세겔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작마당과 제물로 바칠 소를 사는데 그 비용을 지급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은 600세겔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터 값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오르난에 그 소유하고 있는 그 터의 모든 전체 면적을 다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 600세겔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환산을 한다면 은 한 세겔이 40만 원 곱하기 600이니까 600을 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12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을 오르난에게 주고 오르난은 그것을 거저 사용하시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값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값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땅은 어떠한 땅이었느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14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그를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갔던 곳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이었고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제단을 쌓아놨던 바로 그곳이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후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이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그 성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제값을 주고 제값보다도 사실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상당한 값을 지불을 하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값을 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해방을 시켜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 노예의 주인이나 노예상으로부터 그 노예의 값을 주고 그들로부터 그 노예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값을 주고 이 터를 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즉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윗은 여자에게도 약했고요. 이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약점이 있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왜 합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아울러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사랑과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온전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마냥 그 기쁘고 즐거운 상황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와 그런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사명과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르셨던 하나님의 역시 놀라우신 사랑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